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강림하셔서 두려움과 소외감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지냈다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아주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참 아주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인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나고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들을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3장에 보면 이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됐던 40여 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했던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됐으니까 그 마음에도 나는 치료받을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하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랬어요. 성전 미문에 오는 것까지도 그것도 다른 사람의 신세를 져야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 와서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서 거기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구걸해서 먹고 사는데 자기 혼자를 위해서 구걸했는지 아니면 메고 오는 사람들이 시켜서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앵벌이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성전 미문에서 성전문 밖에서 거기서 평생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구걸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 돈 한 푼 더 받는 거 그게 더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나도 언제는 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겠는가, 찬송할 수 있겠는가, 그런 영적인 마음이 더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배할 수 없는데 저 사람들은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보고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치료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꿈에도 소원이었는데,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게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겠죠. 뛰면서 걸으면서 찬송했다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별일 아니에요. 늘 들락날락 했더니, 근데 이 사람은 뛰면서 걸으면서 이게 생신가 꿈인가 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이 찬송, 이 예배가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은혜로 부활의 생명의 능력에 새 사람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40년 된 안전뱅이가 뛰면서 걸으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죄사함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보다 훨씬 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충만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안전뱅이처럼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잖아요. 구약의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갔다는 즉사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은혜로다가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복음이 새겨지고 부활의 영으로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서 주여 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복된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가 하면 이 사람의 이 모습을 보면 이렇게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나중에 4장의 14절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그 현장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았다는 말씀. 복음을 체험하고 또 나와 같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죄의 종노릇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도 오늘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원래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사도들이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열심히 특심인 것처럼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예수님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까지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네가 좌측이냐 내가 우측이냐 네가 좋은 자리 차지할 거냐 내가 좋은 자리 차지할 거냐 그거 가지고 싸웠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변화받으니까 복음을 체험하고 자기들이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간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탁월해서 그래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약하고 천하고 그냥 소외되고 그런데 복음을 체험하고 사마리아인처럼 새 사람이 됐을 때 그걸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사도들이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했는데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공생에서 따라다닐 때 그때 네가 좌측이냐 내가 우측이냐 하면서 좀 좋은 자리 좀 주고 좀 부귀영화 권세 누릴 수 있도록 그거 좀 주시지. 능력 있으신데 하실 수 있는데 왕 되실 건데 그거 달라고 애걸복걸 하는 것처럼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오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오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은과 금 가지고 나눠주는 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오늘날 그렇게 더 크게 생각하는 그런 세대가 됐어요. 세상신이 판을 치는 세대가 됐어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은과 금을 나누기 이전에 예수님의 생명, 주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 그런 삶과 성품으로 바뀌어진, 본질이 바뀌어진 생명의 사람들로 바뀌어진 이게 주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변화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오늘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 같이 은혜를 받고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게 하시는 역사들을 누리는 능력 있는 신앙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기도할 때 종결 어구로다가 마무리하는 걸로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마다 주기도문을 할 때가 많은데 거기 첫 부분에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든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영원한 복이에요. 영이 열려진 사람, 하늘이 열려진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겐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육신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나밖에 몰라요. 세상의 것 땅의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가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성령 받으면 그냥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모습이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천국에는 죄악이 없어요. 반대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성령이 강림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 교회와 가정과 사회 모든 개인들에게 그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지 그걸 모범을 보여주시고 성령 주시고 우리도 따라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한 번도 우리에게 못할 걸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게 해놓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십자가 지전에 마지막으로 중보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름을 알게, 이름이라는 건 성경에서 이름은 존재 자체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걸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느냐?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들 다 행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다. 그런 말씀이.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그런 큰 뜻도 있지만 모든 공생의 사명을 3년을 사시면서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셨다 그런 말씀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하셨어요. 자기 욕심, 자아성취 이런 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맡겨주셨고 성령님은 오셔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사 이걸 하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기 걸 주장하고 내 앞가림 하려고 그러면 이해 충돌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 상대방 중심으로 사랑으로 아가페로 하면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셨다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신 모습은 크게 두 가지인데 어떤 거 하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역사를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사람, 사람 사랑인데 사람 사랑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붙들려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세상 사는 걸 좋다고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걸 모르고 그리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죄악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을 하셔서 죄악을 감당해 주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셔서 하늘에 속한 자,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다가 주님과 함께 영생의 하나님 나라로 가게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절대 신뢰의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사람에게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돌봐주시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걸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렇게 하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으로 함께 하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게 하시고 귀신 든 자를 쫓겨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바람과 풍랑을 잔단하게 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 역사 누가 행하셨느냐? 하나님이 육신을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뭐예요? 말씀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으로다가 칭찬을 받았는데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려고 할 때 이게 좋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을 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복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 내가 열심히 일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윗사람의 말을,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윗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기쁜 일 아니에요. 질서를 따라,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라고 그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으로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전을 주시고 일러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간다 그러는, 내가 가신다 그런 말씀 보는 거면 성령을 주시겠다 말이지. 성령으로 오셔서 너희들을 붙잡고 일하시 충만케 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하는 것이, 실제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의 역사를 행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씩 한 번에 5,000명씩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예수님 그런 역사 행하신 적 없어요. 12제자 가지고 씨름했어요. 기본을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또 근데 예수님도 그런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제자들이 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세상 만국에 가서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더 놀라운 것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이 부어져서 네 것 내 것 없이 유무상통하면서 나누는 역사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강제로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안 됐어요. 이단들은 강제로 뭘 또 하는 척하다가 다 착취하고 밑바닥이 드러나고 그래요. 이건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이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난다고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이걸 하느냐? 그때 내 이름으로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되겠다 하면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걸 믿고 주님을 나타내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행하라, 그런 말씀이. 그럼 주께 서시겠다 말이에요. 성령 받은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 그러는데 성령 충만이 그렇게 마음대로 뜻대로 쉽게 안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모하면서 기도하는데 성경의 제자들에게 역사하신 과정을 보면 그게 그냥 세상 욕심 이루려고 내 이름 내려고 성령 충만하고 내 기분 감정 조금 좋아지거나 뭐 내가 뭘 했다고 하려고 기도한다고 그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들, 소망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해요. 제자들이 열심히 하려고 했잖아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가고, 이제는 예수님 못 따라다니겠다, 해도 안 되겠다. 그럴 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그 마음만이라도 있으면 된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기도해라. 성령 충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냥 나가면 또 깨지고 또 진다. 사단에게 밥이 된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기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아가 깨지는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전히 나예요. 여전히 자기 이름이고 자기 의예요. 사람 똑같아요. 이게 죄악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 밑에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이 만만치 않아요. 내가 뭘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한다고 생각하면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하면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저를 통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중심으로 사모하면서 바랄 때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로마서의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환난 당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고 내튀는 사람은, 광야길 뛰어나온 사람은 안 돼. 인내는 연단, 인내가 되어지면 연단, 성품이 바뀌기 시작해요. 연단이 되고, 연단의 과정을 이루면 그때 소망을 주시는데, 이 소망은 뭔가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 주님만 바라보는 소망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데 왜 그러냐? 바닥났거든요. 바닥쳤거든요. 자아가 깨졌거든요. 아직까지 내가 뭘 의지할 게 있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기도가 안 나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습과 나를 다 건져내려 다 한식하는 이 기도가 안 나와요. 사도 바울이 다윗 왕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브로큰 하트, 자아가 깨진 것,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줄 알고 세상의 것 가지고 하는 줄 알고, 그건 사단에게 방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붙들고 씨름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전혀 기도에 힘쓰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자기 자신 체면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내뛰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아니에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말씀이 절대 신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사람들을 보고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복음 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 두 군데가 이해가 되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셨어요. 아, 이게 사랑의 역사이구나. 성령의 역사이구나. 사도 베드로가 여기 처음 간 길 아니에요. 이해가 안진뱅이가 40년 가까이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으니까 처음 본 일이 아니에요. 늘 다니면서 봤어요. 근데 이날은 달랐다 그러는 말씀이에요. 달리게 보인 거예요.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나 한 푼 줍시오 그러는데 그전 같으면 그냥 외면하고 들어갔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러니, 그런데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진짜 고백한 것처럼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돈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이 없는데 왜 보라는 거예요? 보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 돈도 없는 사람이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 오늘은 없는데 미안한데 다음에 올 때 줄게 그러려고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베드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마음을 부어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제사장하고 레위가 그냥 지나갔다 그랬어요. 왜요? 돈이 없어서요? 사랑이 없어서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성령의 역사고 사랑의 영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 마땅한 도리인데 그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죄성으로 타고난 인생들은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죽었다 깨나도 그걸 못해요. 들켜지고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고 사람 사랑하는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들켜지고 돌아가시는 분들 좀 많이 봤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다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역사에 쓰임받고 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에 쌓으면서 하늘의 부자가 되잖아요. 천국 부자가 되잖아요. 이거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더라 그러니 우리를 보라 그러면서 은과 금은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걸 너한테 준다 그런 말씀이,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해결해 준다 그런 말씀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겼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일어나 걸으라 6절에 그랬는데 일어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했을 땐 안 일어났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늘 그랬어요. 아이고 창피해서 어떻게 그걸 했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게 겁이 나서 해보지도 못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도 못 해보잖아요. 저도 그럴 마음이 들어갈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거 암병이라는데, 이거 중화되는데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될까? 계산하다가 선포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창피만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라고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에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니까 사람을 보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서 그걸 잡아서 일으켜 세웠다 그런 말씀이, 사랑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자기 자신을 위주로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바뀌어지면 두려움이 없는 부모의 마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은 두려워하지만 부모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그런 거와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보면 만약에 이 베드로가 이 사람 손을 한 번 이렇게 세웠는데 또 안 일어났으면 어떡할까요? 또 일어난 데는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한 번 했는데 안 되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어떡하지? 두 번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세 번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완전수혜까지라도 일으켜 세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부활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기도도 한 번 안 해보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런 게 우리의 심정이 될 때가 많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깨지고 또 깨지고 자존심 체면 뭐 다 깨지더라도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그걸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그 믿음이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나중에 고백하길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걸 고백했거든요.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내가 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한 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하신 거다. 그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하신 거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름으로 선포될 때 주님의 하나님의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그걸 체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도 그러실 때가 있어요. 소경의 눈을 치료하시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면 말씀만 해도 그냥 낫지요. 손대고 안수했는데 온전히 낫지 않은 거예요. 23절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이 보이는데 희미해서 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게 보인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이 두 번 안수하신 적이 있단 말이죠. 근데 또 안 나셨으면 어떻게? 또 안 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날 때까지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게 사랑이지요. 예수님 자신의 창피하고 뭐 이런 걸 가리는 게 아니다. 사랑으로 온전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 변화받은 심령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주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돈 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여기에다 목숨 걸고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죽고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하지 말고 돈보다 더 귀한 하나님, 예수님, 말씀, 복음, 본질, 기본 여기다 생명을 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생명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신앙에 생명력이 있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그걸 다 이루어주시고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되지만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부활신앙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에 얽매여 있습니까? 내 생각과 고정관념에 얽매여 있습니까? 세상적인 이치에 얽매여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사람 지나갔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세상 일 따라다니던 옛사람은 죽었어요.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사람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파송된 대사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에요. 그걸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늘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죄악의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잖아요.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별죄 다 짓고 속에 숨은 죄들 많잖아요. 그거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죄악은 담당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생명, 능력, 성품, 은사, 지혜, 임만을 함께 하신 모든 역사 다 우리의 가져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뜻이에요. 죄악의 더러운 것, 추악한 것들, 육신적인 것들 다 가져가 주시고 죽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것, 선한 것, 능력인 것 이건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다는 거, 내가 뭘 조금 했다는 거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뭘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한 죄악들 있는데 그것도 주님이 담당해 주셨다는 걸 믿을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억눌렸던 거, 속박됐던 것들 많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그렇지요, 주님이 내 모든 더러운 것들 다 가져가신 줄로 믿습니다. 속박해 준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성품들, 더러운 추악된 행위들 이거 다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이 내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질 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로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다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존재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복음으로 다 이루어진 걸 믿고 진리를 따를 때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복음으로 다 새롭게 해놓고 자유롭게 하는데 그냥 자기 자신의 얽매여서 자기 감정, 자기 상처, 자기 죄악 이 얽매여서 다 흥생 헤아리지 못하고 죄의 종로를 타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 하루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날이 없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 춤추면서 예배를 드려? 그 근거망동하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존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은 예수님이 하신 역사,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게 불신앙의 죄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다 이뤄놓으셨는데 안 믿으면 그게 불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신앙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인 흥분이 그래서 심령을 휘집어 놓습니다.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기뻐서 즐거워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사마리아인처럼 복음 전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고 내 사정, 내 형편, 내 생각과 판단에 사로잡혀서 그냥 날마다 꿍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죄를 다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요 조금 엄하게 생각하면 불신앙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다시 다 이뤄놓으신 건데 믿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다시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모습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네. 네, 좁은 길을 다니면 한낱 기뻐하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걸 믿음으로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력으로 누리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이루시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베드로처럼 선포하면서 나아가고 순종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어놓으신 거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하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하고 일하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하라.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걸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면서 감사할 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 하라는, 이게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으로, 죄악된 생각으로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는데 그게 죄악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것을 앞에 다 양보하고 순종하면 예수님 편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기드온과 300 용사가 미디안 군사 13만 5천하고 싸우는데 그 캠프에 가가지고 두 손 들고 있는 거예요.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나팔 들고 날 잡아잡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쿡 찔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내 건 조금도 없어요. 십자가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면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순종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걸림돌이 되고 내가 막히지 않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고 모든 구속과 속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기뻐서 즐거워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구약의 고백입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어서 주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신앙하고 사역하고 예배하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 하게 해달라고 찬양 한 장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